할렐루야.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 이후 크게 낙담해 있던 모세 그리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두 번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바로 앞에 첫 번째 나섰을 때는 모세가 굳이 아론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 것처럼 또 네 형 아론자를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태초 창조의 에덴의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 이미 다른 이방의 우상의 신앙들도 신이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신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이제 신의 권위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시스템을 이제 모세도 아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지자가 아니고 너는 신처럼 될 것이다. 너는 아론의 입장에서도 신이에요. 왜? 아론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가 직접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에게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선지자,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되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는 모세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그 자체가 애굽의 여러 신들과 백성들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정치적인 지도자하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분리가 안 돼요. 애굽의 신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마다 나름대로의 신전 또는 제사장들과 여러 제사의 어떤 예법들이 있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태양신, 그 태양신의 제사장이자 태양신의 현신으로서 바로는 본인 자체가 이제 신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바로는 신이고 바로를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모세는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위축되기 쉬우니까 사실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제 그것이 아직 안 될 때는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거들먹대는데 너야말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바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둘은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려는 목적은 역시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담대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는 일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시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집니다. 만약에 모세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모세와 아론이 용기를 얻어서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얼른 들어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세와 아론을 담대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바로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 바로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싸움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낙심하여 바로 앞에 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이번에도 안 들어줄 것이다. 안 들어줄 것이다. 바로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보내주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지난번처럼 낙담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가지 작업,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담대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실까요? 왜 싸움이 길어지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당신의 손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 땅에 심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십 수백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우상들이 진정한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셔야 했고 그러려면 싸움이 길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니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서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차례 나타난 후에라야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은 여호와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셔 라고 한두 마디 한 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게 제일입니다. 그걸로 안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믿는다면 너무 늦는 것이죠. 의심했던 도마에게 도마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에 집어 넣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더 복되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너희가 주를 모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벼락이 떨어지고서 그 벼락에 한 대 얻어맞고서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은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모세가 80세, 모세의 형 아론이 83세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에는 조금 많은 나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80세의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아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마도 그들에게 너희들도 신의 제사장이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봐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보십시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바로 앞에 그 지팡이가 떨어지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본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았던 그 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더 큰 바다 괴물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저 친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데 니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 저희도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보여줘라. 여러 명의 술사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또한 뱀이 되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야, 이거 애굽의 술사들도 대단하구나. 마귀의 권세도 대단하구나. 정말로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인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지팡이는 뒤로 빼돌리고 품에 감추고 있던 뱀을 손으로 집어 던진 것인지, 그런 눈속임을 한 것인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누구의 권위가 더 큰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처음엔 모세와 아론이 어이구, 저 자식들도 할 수 있는 거였네?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 깜짝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다가 애굽이 그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술사가 여러 명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그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구나. 그것을 모세와 아론도, 바로 옆에 술사들도 다 보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의 만남은, 그 영적인 격돌은 또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배울 때는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푸신 10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푼 10가지 기적은 그렇게 그 가까이 있는 몇 사람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애굽 땅 전역에 쏟아지고 애굽 사람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재앙, 그것을 10가지나 하나님께서 쏟아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내일부터 또 묵상하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단순히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이게 아니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그 애굽의 신들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앞에 잠시도 저항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무능력한,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애굽 사람들도 보면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과정들, 긴 세월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 없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그 출애굽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에 몸담았던 세상의 때를 벗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고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성큼성큼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그저 본래 자신이 있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